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우리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하여 성경의 내용을 함축해서 정리해 준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은 장로교회 신조로 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신앙 고백서, 이것은 17세기 중반에 영국 의회가 소집을 해서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교리를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 작성된 교리문답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소요리문답이 나와 있고, 그것을 더 확장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체계적으로 우리의 믿는 바가 조목조목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하여, 도덕법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쭉 많은 문제들을 196가지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요 진리를 빠뜨림없이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대요리문답을 잘 배우고 익히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요리문답 중에 기도에 대해서만 178문부터 196문까지 19문항으로 기도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 대요리문답을 기도에 대하여 할 텐데, 이 기도 안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답 안에.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깊이 있게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중첩되는 내용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이 대요리문답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의문점이나 또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신학의 문제라든가 신앙의 문제 있을 때에 이 대요리문답이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하여 178문을 살펴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78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이렇게 형태로 쭉 나갑니다. 근데 오늘 178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기도에 대한 내용 178문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걸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것 더할 필요 없이 이 내용만 그대로 얘기하면 기도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뢰는 것이다. 그 내용 중에 크게 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옵니까? 첫째,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나오죠. 소원을 아뢰는 거고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 기도는 누가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용 중에 큰 것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 크게 보면 죄의 고백, 감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할 때 대부분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할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쭉 아래 나가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리고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에 가서도 기도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오늘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죄 고백,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대로 그냥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딱 보니까 이 시편은 누구의 시인 것 같습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여기 피난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떨 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피난 간다 그러면 뭘 할 때 피난 갑니까? 전쟁할 때 피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였죠. 다윗은 그 인생 평생이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만만치 않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전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뭐냐면 우리가 사탄의 죄악된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 옮겨진 백성을 시시때때로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 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삶의 문제에서 막 부딪히다가 어느 때는 깨지고 어떤 때는 막 찔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힘이 들어가지고 퍼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다가 주일날 딱 보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날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문제들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분노하는 문제들, 또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찌르기도 하고 별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특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굉장히 심합니다. 처음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걸 심히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박해를 하거든요. 핍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일 예배드리러 한번 오는데도 눈치 봐야 되고 식구들 눈치 봐야 되고 또 우리 나라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빠가 안 믿는 아버지가 안 믿는 경우에 부인, 아내나 자녀들이 예수 믿을 때는 처음에 박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사 문제 부딪히죠. 별의별 문제가 다 부딪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도 갈등을 해요. 왜 갈등을 하냐면 이 삶의 문제가 자꾸 부딪히거든요. 현실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염려되는 문제, 걱정되는 문제, 또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애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별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정신이 막 힘들어집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이 삶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는 사탄의 이 공격은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막 공격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어떨 때는 막 쓰러집니다. 견디다 못해서 막 쓰러지고 힘이 들고 목사도 힘듭니다. 목사는 안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는 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영적으로 공격을 해요.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종들은 더 많이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꼭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명 쓰러지면 교회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좋겠어요? 공격하기가. 그러니까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특히나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목회자들이 막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나가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데 이방인들과의 기도가 차이가 있죠. 이방인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대상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기도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의 개념을 그냥 쏟아놓을 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할 줄 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같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에 힘을 입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할 때는 하늘의 영역에 속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약하였던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 질병이라든가 어려움들, 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첫째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단어 하나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나아가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 18장까지 읽었는데, 보시면 제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의 속죄제가 나와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주신 것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을 줬습니다. 7월달 열흘째 되는 날,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뿐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데,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딱 정한 사람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회막 근처에도 사람들이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소,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서 거기서도 대제사장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제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게 열어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대원해서 가지고 가신 대속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신다. 성령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신다. 대언자가 되신다. 대언자가 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어느 누구라도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놋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태웁니다. 번제라 그럽니다. 희생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분향단,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것은 성소에 있는 것이죠. 자, 이 놋 제단에서 희생되는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금향단에서 피어지는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대언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으시죠.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를 속하여서 대언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으십니다.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데, 이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친히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중보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나왔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기도의 정의에서 보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중보에 의거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대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어떠한 기도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간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기도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응답하십니다.